이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저술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당시나 지금이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비가 몹시 많이 오는 날, 그 한 시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시장 삼거리에서, 시장 안의 삼거리에서 우산도 쓰지 않고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이 우산도 줘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도 보고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자신이 왜 그 비 오는 날 시장에 그렇게 서서 있어야만 했는지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에 그날 아침에 그 부친께서 그 몹시 몸이 편찮으셨다는 겁니다.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이 사무엘 존슨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아빠가 그 고객과 꼭 이 책을 전달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 아빠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프니까 네가 대신 그 손님에게 이 책을 좀 가져다 주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사무엘 존슨은 늘 자기 부친이 그 헌책방 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그날 아침에 비 오는 날 서점에 오기로 한 손님에게 헌책을 가져다 주라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끝내 거절했습니다. 나는 절대 창피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존슨 부친께서 그러면 가야지, 내가 가야지 그러면서 일어서서 그 헌책방 하는 책임을 가지고 손님에게 그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문제는 다녀오셔가지고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해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지금 사무엘 존슨에게는 50년 전에 자신이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부탁을 외면한 부분에 대하여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 오는 날 옛날에 아버지가 운영하던 자리 시장 그 책방 그 앞에서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자신을 자책했다는 겁니다. 싫어합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간절한 부탁을 받았는데 외면하게 되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외면을 하게 되면 세월이 많이 가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들어줬어야 되는 거야. 그때 내가 아무리 어려웠어도 아무리 싫었어도 그때 그 부탁을 내가 들어줬어야 돼. 이렇게 자책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왜 간절한 기도가 효력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도 잡아놓고 보면 불쌍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잘못만 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예우도 못 해드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아뢰을 때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상처가 남으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는데
내가 그걸 안 들어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월이 갈수록 고통스럽겠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효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를 안 드려버릇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구약 성경에서 간절이라는 것 단어와 기도와 연관이 있는 5구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원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7구절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간절함, 이 5구절을 근거로 왜 우리가 간절함이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절하게 기도를 안 드리게 되는가, 그 원인 5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에스더 4장 8절에 보면 이 에스더가 그 삼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조카 에스더에게 너는 왕비이기 때문에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 왕에게 나가서 우리 유다 민족을 구해내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라고 요청했단 말입니다. 그때 간절함이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난이라고 합니다. 하난.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한 이 간절함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난이라고 하는 뜻을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은 간절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하난이 무슨 뜻인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될 때까지 몸을 굽혀 애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와 물론 관계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와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별로 응답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응대를 하고 싶지 않지만 막 너무너무 와서 몸을 굽혀가면서까지 애걸복걸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반복해서 아른다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계속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거절하겠죠. 그동안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당신 어려워질 줄 알았다고. 지금 나도 살기 어려워. 나도 지금 큰일 났어. 급한 일이 많아. 처음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계속 하난, 몸을 굽혀가지고 막 애걸을 해요. 어떻게 견뎌낼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다고 비굴하게까지 보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안 드려 버릇하는 겁니다. 응답은 받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애절하게 간절하게 아뢰면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에 많은 실책과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애절하게 애걸복걸하게 몸을 굽혀가면서까지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가?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도 금방 죽어도 그 존엄성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건 알아. 그러나 난 그 짓은 못해. 나는 차라리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나는 그냥 견디면 견디지 나는 그건 못해. 여러분, 제가 옛날 청년 때 청소년에서 청년 들어가는 단계에서 서울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아는 사람에게 차비 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세상에 누가 차비를 안 빌려주겠어요. 버스가 갑자기 끊기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근데 내가 그 한마디를 하기 싫어가지고 서울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광명시까지 걸어온 사람이에요. 새벽에. 버스 끊어진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에 도착하더라고요. 6시간을 걸었어요. 그거 보세요. 사람은 아쉬운 것을, 자신의 아쉬움을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극복해내고 싶은 마음도 한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난 죽어도 난 못한다, 그런 마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기도에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막 몸을 굽혀서 애절하게 애걸복걸하면 하나님께서 견디시겠습니까? 사람도 못 견디는데. 근데 이걸 안 해요. 이걸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한 몸을 굽혀 간절하게 기도드리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역시 못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집에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일종의 수련회를 떠나셨단 말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변변치 않은 슬리퍼가 있었겠습니까?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해질 무렵에 이 차를 타고 돌아다녀 봐서 그 비포장 도로와 어두움의 상황과 주변의 산들, 그 상황을 대략 짐작을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2000년 전이었어요. 2019년 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을 갔어요. 가가지고 정말 별말 다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내 주인, 내 이스라엘에 맡은 개들한테는 내가 줄 게 있는데 너도 넌 이방 개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세상에 모욕적이라도 그렇게 모욕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웬만큼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돌아옵니다. 거기서.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소문 잘못 들었군요. 당신이 그렇게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잘못이지만 내가 몇 밤을 새워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동서고금을 다 통해도 다 통틀어봐도 이건 이러는 거 아닙니다.
보아하니 지금 당신 제자들 여기 쭉 계신데 제자들한테 뭘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 연약한 여인에게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뭐 개가 어떻고. 지금 이 여인 할 말 많은 여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자녀들에게 줄 떡밖에는 없다고 그러시는데 자녀들이 종종 밥 먹다가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상 밑에 있던 개가 그거 먹습니다.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런데 이 개 같은 여인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다이너마이트와 같도다.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여인이 집에 와봤더니 딸이 나은 거예요. 만일 여인이 거기서 자존심 내세우고 간절하게 고백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존심은 보존이 됐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여인이 됐는데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 몰지각한 스승을 멋지게 말로 이기고는 오는데 딸의 귀에 귀신은 못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간절한 기도의 대가의 결과인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왜 우리가 간절함의 기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는가?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또 이 간절함이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나 찾아봤잖아요. 지금 에스더 4장 8절에서 간절함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난. 잠언 8장 17절에서 간절함은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나를 찾아봤더니 샤하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샤하르라는 뜻을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샤하르, 이것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가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몇 날을 세워가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졌으니까 끝내야지가 아니라 몇 날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라고 잠언 8장 17절에서는 말씀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원인 첫 번째, 자기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아 버릇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너무 비굴하게 해져가면서까지 아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를 안 드리고 못 드리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절의 아픔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를 안 드리거나 못 드려 버릇한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기도드려서 20하루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그 말은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첫날에 응답이 안 왔다는 얘기는 첫날도 거절의 아픔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날에도 응답이 안 왔다는 얘기는 두 번째 날에도 이거 응답 안 오나 보다 라는 차원도 있지만 거절의 아픔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는구나. 사흘째 지나갔는데 또 응답이 안 와요. 역시 거절의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20날을 지나갔어요. 20날 동안 거절의
아픔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거절의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먼저 이별을 선언해버리기도 하고, 거절의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먼저 해고를 시켜버리기도 하고, 거절의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절의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먼저 사표를 내버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거절의 고통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험한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거절의 아픔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까지도 나를 거절하시면 어떻게 견뎌내냔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많은 거절의 아픔을,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기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의 아픔을 덜 당하니까. 그런데 잠언 8장 17절에서는 가르치시기를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가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몇 날을 세워가면서라도 구하라 라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라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7장의 내용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잖아요. 3,000명 데리고 올라가서 대패하고 36명 죽고 쫓겨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날 여호수아가 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엎드려 있었다면 대략 한 10시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많이 거절하셔도 10시간 이상 못 기다리게 해요. 계속 기도하면 10시간 이상 못 기다리게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고등부 교사를 맡았는데, 고등부 지도교사, 전도사를 맡았는데, 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옛날에 자기가 일하던 곳에서 이 못 갚은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깡패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날 중으로 돈을 못 해내면 이젠 안 돼요. 그 선생님은 그 깡패들에게 붙잡혀갈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도사가, 그때 내가 한 달 사례비가 30만 원이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그 여선생님을 무슨 수로 도와요? 2천만 원을 그날 저녁까지 갚아야 된다는데. 그러면 이 선생님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무력한 전도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교육자실에서 저녁 6시 되면 퇴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퇴근 직전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오늘 저녁 10시까지 돈 못 갚으면, 2천만 원 못 갚으면 저 잡혀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제가 있는 그 교육자실에
4명이 앉아서 사무를 봤는데 이제 3명이 퇴근했어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의자 방석을 바닥에 깔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기도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거절의 연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한 일에 대해 그렇지 200만 원도 아니고 제가 전도사 때 2천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만 1분마다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그냥 퇴근하고 싶더라고요. 10시까지 기도했어요. 2시간째 되니까 성령께서 제게 정확하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역삼동 특허청 지하에 가서 어느 권사를 만나라는 거예요. 난 그 권사님하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교회 출석하는 권사님인 것은 내가 그때 그 기도를 듣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차 시동 걸어가지고 특허청을 대치동에서 역삼동 그 특허청을 갔어요. 그 지하에 갔더니 그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오늘 퇴근 시간쯤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 선생님을 권사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듣더니 내일 오전에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 선생님한테 권사님이 내일 아침에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 그 권사님을 만나라. 그리고 그 깡패들한테는 내일 아침까지 연장을 해라. 저는 이제 분명히 밤 10시에 응답이 왔으니까 그날 밤에도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다음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제 봤더니 그 권사님이 돈이 많은 분 같으면 돈이 많아서 응답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적금 통장 6개를 해약을 해가지고 그거 보세요. 여기다 100만 원, 저기다 100만 원 뭐 들어오는 적금 통장 6개를 해약을 해가지고 그 선생에게 내가 빌려줄 수 있는 돈은 950만 원이다. 1000만 원도 아니에요. 적금 통장 6개를 해약을 했는데 950만 원이에요. 그거를 나보고 보증도 쓰래요. 또 부르더니 전도사한테 보증 쓰라고. 전도사가 어떻게 갚으라고 그걸 보증을. 내가 또 보증 잘 쓰죠. 얼마든지 쓰겠다고 막 뭐 적을 거 있으면 더 내놓으라고 내가 다 적어주겠다. 보증도 써줬어요. 자, 이제 950만 원을 가지고 문제는 2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 깡패들이 2천만 원 다 내놓지 않으면 되겠냐고요. 그래도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 떨면서 가요. 그 깡패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돈을 거기서 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950만 원, 2천만 원 갚아야 되잖아요. 950만 원이 지금. 근데 그랬어요. 11조부터 드려. 그랬더니 내가 지금 전도사로 있는 교회예요.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내가 그 교회에다가 11조 드리든가 말든가 내가 알 게 뭐예요? 난 내 신앙대로 얘기한 거예요. 11조부터 드려. 어떻게 드려야 되냐고. 그래서 950만 원이면 95만 원 드려. 그랬더니 거기서 지금 이거 2천만 원 갚아야 되는데 950만 원밖에 없는데 95만 원 때문에 어떻게. 그건 믿음대로 해.
그랬더니 이 그 선생이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95만 원을 드렸어요. 그럼 얼마 남는 거예요? 95만 원에 950만 원에서 또 95만 원 하고. 그럼 800 얼마잖아요. 그 조폭들하고 만난 거예요. 제가 돈을 다 마련했는데 이거밖에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나머지도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조폭 3명이 한 말. 관두자. 요걸로 계산 끝내자. 그리고 그 돈 딱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냥 2천만 원 문제가 깨끗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드리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머리로만 자꾸 계산을 하면 그게 제대로 잘 안 풀려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폭이 2천만 원 받으러 와가지고 800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가면서 나머지 탕감해 주는 건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친구들이 없는 돈도 받아오라고 그 얘기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없는 돈도 받아내는 친구들이에요, 사실로. 그리고 그 권사님에게 빌린 돈은 그 선생이 일해서 갚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 더 있다가 아주 잘생긴 신학대학원생이 와가지고 프로포즈 해가지고 또 결혼도 했어요. 지금 목사님 3호 됐어요. 세 번째, 우리가 이 거절의 아픔 때문에 기도를 자꾸 안 해버릇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거절의 아픔을 주셔가면서 그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면서 지켜보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되느냐? 기도 드리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사람은 최우선순위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우선순위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선순위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우선순위고, 좋단 말입니다. 그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최우선순위는 그냥 기도도 아니고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세상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일이 최우선순위인 사람을 얼마나 볼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드리는 일이 어떻게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이렇게 반론을 펼치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노름하는 사람들은,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도박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사례를 이렇게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분들의 최우선순위는 도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길 가다가 저 그 맨홀 뚜껑 있잖아요. 쇠. 저걸 팔면은 도박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진대요. 그렇게 가진대요. 그리고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 보니까 그 어린 딸이,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편의점에 가서 알바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온 돈을 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훔쳐가지고 조용히 나가서 도박을 한대요.
그리고 아내를 보고 도박할 돈을 빌려오라고 그렇게 구타를 한대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시는 도박을 못하게 하려고 붙잡아다가 시골에서 목포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의 손가락 끝을 작두로 다 잘랐어요. 자기 형제들이 불러다가 손가락 10개의 손끝이 다 없어요. 그런데 그 붕대를 다 감고 그 손이 다 낫기도 전에 도박하러 가야 된다고 아내를 붙잡아가지고 절벽까지 데리고 갔어요. 가서 돈을 빌려올래? 여기서 떨어져 죽을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 한번 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드리고 당신이 나 밀면 떨어져 죽겠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 안수집사가 됐더래요. 헌금 위원으로 나왔더래요. 그 교회 부흥회 갔던 목사님이 실제 그 상황을 듣고 얘기해 준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은 만사를 제쳐놓고 최우선순위가 도박 자금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간절히는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하나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추크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난, 샤하르, 추크. 그런데 이 추크라는 단어를 분석하면서 보다가 내가 양심을 찔렸어요. 추크. 압박하다, 강요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압박하다, 하나님께 강요하다, 하나님을 괴롭혀드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히딩크는 압박 수비가 가능해요. 상대방 선수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더 밀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해서 축구를 이겨낸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유명한 것이 히딩크의 압박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을 압박하고 괴롭히고 강요하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자신들이 우리 부모에게 요청할 만한 무슨 떳떳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강요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1장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보면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떡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잔다. 그냥 가라. 내일 줄게.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강청이었습니다. 강청. 강청이라는 뜻은 밤이 늦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 이게 아니에요. 밤이 늦었는데 너하고 나하고 관계성이 있어. 그 관계성이 친구의 관계성이야. 이 밤이 계속돼도 너는 나와의 관계성이 친구라는 관계성 때문에 넌 내놔야 돼. 나는 지금 너를 친구라고 하는 관계성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모르는 집에 가서 어떻게 달라고 그러니? 내놔라. 그랬더니 결국은 이 친구가 그 강청함을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서 이 친구에게 떡을 주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관계성으로 받는 게 아니고 강청으로 받는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친구 관계로 통해서는 안 줘도 돼요. 잔다. 좋은 말로 할 때 내일 와라.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려요. 강청, 내놔라. 내놔라. 처음에는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밤에 가서 나 여기 왔다라고만 하면 얼마든지 나와서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네가 나하고 친구 관계인 것은 아는데 지금 가족들이 다 불 끄고 자. 내가 일어나면 불 켜야 되고 온 가족들에게 불편을 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가. 근데 이 친구가 안 가요. 계속 두들겨요. 강청.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 가난한 과부가 아주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안 되니까 재판장 출근하는 길에 퇴근하는 길에 앉아 있어요. 이 재판장이 그 여인을 보기만 해도 막 심리적인 압박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한다. 내가 사람도 안 무서워한다. 저 여인은 넌더리가 난다. 내가 저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되겠다. 라고 말한 장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나와 자녀 관계이니까 알아서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계속 달라고 독촉하지 않는데도 줍니까? 주긴 주는데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다 이거저거 따져봐서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체 독촉을 하면 기한 앞당겨서 줘요. 그리고 주고 싶지 않은데도 줘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강청으로 받는다. 관계성으로도 받지만 강청으로 받는다. 그런 것을 바로 가르치는 구절이 이사야서 26장 16절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러분, 기도 드리는 일이 최우선순위인 사람은, 간절히 기도 드리는 일이 최우선순위인 사람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계속 간절히 아뢰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내고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 사입는 것이 최우선순위인 딸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계속 옷 사달라고 얘기해가지고 엄마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결국은 엄마에게 자신으로 하여금 옷을 사 입히도록 만들고야 만단 말입니다. 도박하는 일이 최우선순위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욕을 먹든지 비난을 받든지 편의점 알바해갖고 온 딸이 울든지 일체 고려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가서 도박하는 일부터 한단 말입니다.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일이 최우선순위인 사람들은 누가 만나자고 연락이 오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절한 기도의 대가부터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가를 간절하게 치러버릇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어려운 난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일들도 얼마든지 순차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축후.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고 강요하고 괴롭혀서라도 응답을 받아내는 거. 샤하르. 아침 일찍부터 몇 날을 세워가지고라도 아래서 응답을 받아내는 거. 그리고 하나. 원하는 것을 얻어질 때까지 몸을 간절하게 굽혀서라도, 애절하게 아래서라도 응답을 받아야 내고 마는 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적용을 시키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